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앞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리고성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냐를 놓고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때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황제가 뽑힌 것이 아니라 화학자이며 미생물 학자인 파스테르가 뽑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폴레옹, 유럽 전역을 누빈 나폴레옹도 영웅이지만 수천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은 파스테르가 더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파스테르가 오늘날 백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전염병이 돌았냐 하면은 탄저병과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이 탄저병과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의사들의 꿈은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이 전염병을.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파스테르도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그의 실험 보조원에게 이 콜레라 균이 있는 주사를 주고 닭에게 주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닭에게 콜레라 균을 주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콜레라 이 균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발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실험용 이 보조원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콜레라 균을 주사에 집어넣고 주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주입을 했습니다. 콜레라 균이 들어가면 이거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죽지 않을 뿐더러 이게 보니까 점점 더욱더 이 닭이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균이 약한 균을 몸에 주입하면 그러면 그 약한 균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균을 전염병을 막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백신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파스테르는 이 발견으로 인해서 이걸 특허만 냈다 하면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특허를 내지 않고 인류 전체의 공유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파스테르가 70이 되었을 때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 생일 잔치를 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갈팡질팡 하지 말고 오로지 한 곳만 파라. 그러면 뜻밖에도 진리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우연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이 우연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환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우연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 우연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우연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보면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고백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참 우연히 내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그 일의 분야에서 세밀한 관찰과 그리고 끊임없는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테르가 하는 얘기가 우연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는 이 광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을 돌라 그랬으니 그냥 돌다 보니까 무너졌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행위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행위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리고성을 돌 일도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뭐냐? 저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꼭 넘어야 할 문제, 넘어야 할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넘어야 할 산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산을 넘을 수가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그들이 넘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양각 나팔을 잡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행위예요.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그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을 하려면 이 가파른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또 이 장애물이 설치해 놨습니다. 약 3m 되는 장애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벽 하나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벽이 있어요. 높이는 자그마치 9m나 돼요. 근데 그 성 주위를 돌아요. 갑자기 저들이 성문을 열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에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도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이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수양으로 만든 나팔인데, 어느 때 이 양각 나팔을 부느냐? 회중을 모을 때, 군중을 모을 때 양각 나팔을 불러요. 또 어느 때 부냐 하면 누군가 출연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분다? 이것은 회중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 출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출연을 했느냐 이거죠. 나팔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출연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저들이 장막을 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에 나타나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큰 나팔 소리였습니다.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떨었대요. 왜? 하나님이 출현하시니 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의 그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위험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지만은 이 도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출현해서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돌았던 거예요. 또한
저들이 뭘 함께 동행을 했습니까? 언약회. 언약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언약회는 성막 중에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회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 서 있고, 여리고성이라는 그 위험 앞에 서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러한 시련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여리고성 앞에서는 낙담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 여리고성까지 올라가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경사 좁고 곳곳에 장애물이 있죠. 그리고 9m 높이의 성벽이 두 겹이나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여리고성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무 말도. 말은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자기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 여리고성 돌 때 아무 말 하지 마. 왜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성을 돌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성을 돈다고 저게 무너져? 말 같지도 않잖아.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땅굴을 파서 무너지게 하든지 누군가 그 성에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게 하든지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하는 말은 뻔하다, 저건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올 거야,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한번 뱉은 말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은 무슨 말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상관없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익숙하게 버릇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익숙하게 버릇된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라면 그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심어지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에 좋은 결과가 있고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좋은 긍정적인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 했죠. 출애굽도 할 때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쟤네들 말하지 못하게 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여호수아가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그런 것은 이런 부정적인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도전이나 이 불꽃이 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은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런 여리고 성 앞에 섰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바로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말을, 그리고 우리는 긍정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한 것이 1999년 8월 둘째 주, 지금으로부터 만 26년하고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그때 한국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때였습니다. 왜? 1997년 말에 IMF가 우리나라에 터졌어요. IMF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98년도 혼란기고 99년도도 혼란기였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땅, 이쪽 쫙 모든 땅들을 다 팔렸었어요. 토계공이 이걸 내놨을 때 다 팔렸는데 다 묻어놨어요. 계약금 낸 거 다 띄워버렸어요. 토계공이 다 걷어갔어요. 그 당시 이 상업지구 최고로 요지 지구인데도 평당 땅값이 385만 원, 코너는 400만 원. 그런데도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상록빌딩 8층에서 메인 예배당이 8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고 이렇게 교회를 졌는데 1999년 8월로부터 지금 2025년 9월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26년 1개월 동안 단 한 해도 호황이었던 적은 없어요. 야, 대한민국 호황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불행이래, 늘 불황이래. 지난해도 불황, 지지난해도 불황, 그전에도 불황, 이번에는 더 불황, 또 내년에는 더 불황. 아마 지금 또 예견도 하고 있어요. 더 불황이 아닌 때가 없어요. 불황이 아닌 때가 없는데 우리는
뭐 성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운정에 수련원 기도원 고양경찰서 뭐 뒤에 또 우리 이제 곧 시작 이제 출발을 선언할 텐데 하나하나 이 모든 일을 참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뭐 작정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은 안 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제 귀 속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얼마나 불황인데 그게 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린 적이 없어요. 몰라요. 집에 가서 몰래 자기네끼리 했는지는. 저한테는 들린 적이 없어요. 이 장로님들하고 맨 처음에 상의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참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계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뤄나간 것들을 이렇게 세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정적인 말 해도 안 돼. 지금 뭐 꿈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함께 소망의 말을 하면서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그 말을 자주 하세요.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뭐 파괴의 말, 절망의 말, 낙심의 말은 아예 우리가 뭐 어쩌다 한번 승질 났을 때 하는 건 이해해도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소망의 말이나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 인내와 믿음이 이것이 합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근데 성을 돌았어요. 왜? 어떻게 성을 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 성을 돌면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거 돌지를 않아요. 왜? 돌아도 안 되는데 누가 돌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보니까 또 도는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한 번 돌 때마다 무슨 좀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사인도 없어요. 한 번 돌았더니 벼락이 한 10번 쳤더라, 뭐 2번 돌았더니 뭐 땅이 좀 진동이 있었더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7일날 한 번 돌고 2번 돌고 7번째 돌았어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라 했을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7일로 성경은 딱 나오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열흘 하면 열흘 동안 그런 믿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아니면 한 달 하면 한 달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성을 무너뜨리려면 돌기만 해서는 안 되지. 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서 부수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그러면 사람의 계산으로 맞죠. 그런데 저들은 사람의 그런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점령할 수가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이 문제, 나는 이 어려움, 난 이 시련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가망 없다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이 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7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사 갈림길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분 1초가 긴 시간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성을 돌면서 야, 이거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2의 전략을 우리가 짜야 하지 하면서 제2의 전략을 짜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느니라, 이루어졌다, 과거처럼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진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10여 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지금도 우리 교회 비전, 태어나는 세대, 이 자라나는 세대, 이 실버 세대들을 놓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10여 년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지가 좀 됐어요. 많이 되진 않았고 한 몇 년 전에. 될 때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될 텐데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요,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은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과의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더 해야 되는가? 예,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더 해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감당할 때까지 내가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의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했어,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맞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우연히
그렇게 점령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너진다는 믿음, 믿음과 끝까지 그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이기게 하신다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과 인내를 갖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